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감사절 절기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죠. 시편 136편의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미입니다. 감사와 찬미,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호두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감사한다는 의미도 있고 찬송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죠. 그 유다, 예후다, 찬미라는 뜻입니다. 찬양, 찬미, 바로 그 단어예요. 여기 감사하라는 단어가. 그래서 호두 그러면은 감사하라 혹은 찬양하라. 그런데 오늘 1절, 2절, 3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칭호가 셋으로 나타나요. 1절에는 여호와께 그렇게 말씀했죠. 이 여호와라는 칭호는 자존한다는 의미예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또 2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또 엘로힘이라는 명칭인데 전능하신 분 또는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는 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아돈 혹은 이제 나의 주 할 때 아도나이, 신약 성경은 이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소유권자, 통치권자를 나타낼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또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자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소유권자이신 우리 주 되시는 그분께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찬미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은 어느 누구에게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만일 사람이 이 영광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명예찬탈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지 어떤 인간의 소산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6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런저런 형편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내용이에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은 거 감사한다. 또 내가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런 것을 감사드립니다. 해석이 나는이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나죠. 나는,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형식주의 신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진정한 감사는 나의 형편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체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136편을 전체적으로 다시 뜯어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주 창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죠. 또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마지막 부분은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는 내 자신의 어떤 형편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형편과 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감사와 찬미를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신분, 또 하나님의 지위, 그 자체입니다.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3절에 보면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다. 이 히브리어 표현이 레엘로헤 하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신들의 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The God of Gods입니다. 뒤에 Gods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The God이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존재들 중에 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들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이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신이라고 혹 간주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 모든 존재들 중에서 왕 되신 분이, 지배자가 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기왕이면은 졸개를 섬겨가지고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왕초를 섬겨야 득이 있죠. 그렇죠? 자, 권력을 조금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것이 현명하겠죠. 세상에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존재들의 지배자이신 실질적인 왕을 섬기는 것이 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왕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참 다행한 일이죠. 내가 어쩌다가 점쟁이한테 매이거나 고목나무 귀신에 매였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잖아요? 산신령이나 섬기고 용왕님을 섬기는 그런 정도의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 아합 왕한테 가서 당신이 믿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오시오.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도 다 모아오시오. 그래서 850명의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엘리야와 대결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참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게 합시다. 그래서 대결이 시작됐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불러대는데 아무리 불러도 소식이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김소월의 식귀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근데 불러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거짓 점쟁이 마술사 시몬은 눈속임으로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속임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나타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치유할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모든 영계를 지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결과이지만 어쨌든 내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이심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하는 이것도 히브리 말로 하면 라도나이, 아도님, 하아도님이라는 표현인데 The Lord of Lords입니다. 많은 주인들 가운데 유일하신 주인, 그런 뜻이죠. 그 주들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남편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거래처 사장님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영들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마귀나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주인이에요. 명령권자죠. 시키면 꼼짝없이 합니다. 이 많은 주인들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왕에 섬기려고 하면 진짜 소유주를 섬기는 게 복이지, 가짜 소유주를 섬기면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별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소유권자십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 소유입니다. 재물도 사람도 하나님 소유입니다. 내가 누리는 건강도 지혜도 내가 가진 모든 무형의 재산도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서 누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뺏으셔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6 족속에게 땅을 회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줄 소유도 능력도 없는 소유주를 섬겨봤자 실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실제로 소유하신 소유주를, 실소유주를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영혼도 생명도 천국도 현세의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혜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 그분은 모든 신들 중에 진짜 왕이신, 사람들이 신이라고 간주하는 모든 존재들 위해서 그것을 다 소유하신 그 신을 내가 섬기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세상에 사람을 지배하는 많은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의 주인이 되시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 점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 깊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감사 내용입니다. 그렇죠? 첫째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만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악한 신이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힌두교에 보면은 신들이 수없이 신들이 3억 개래나 하여튼 다 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창조의 신도 있고 파괴의 신도 있고 못 살게 구는 신도 있고 잘 살게 만든 신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이걸 다 섬기려니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나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죠. 할렐루야. 정말 세상에 악한 영에 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심판 앞에 놓이고 파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그렇게 부릅니다. 더러운 귀신.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럽혀요. 탐욕을 품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고 가끔 가다 보면은 무당한테 재산 털린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구술 한번 하는데 몇천만 원씩 하다가 마침내는 억대로 가가지고 다 털렸어요. 털린 다음에 다시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가끔 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당집 가는 사람은 그냥 억대로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는데 왜 날 것 좀 그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여튼 무당한테 간 사람 후회해요. 굿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얘기하면 째째해가지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보통 굿 한 번 하려면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그죠? 근데 사실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붙잡아두고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는 이제 조만간 죽을지도 몰라. 내 집안에 우환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이죠. 계속. 그죠? 얼마나 고약한 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도가 선하신 분이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선하게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하루하루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지으신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그냥 보기 좋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오늘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주셨어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인생이 잘 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살게 만드시려고 선한 의도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하고 실족하는 한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건지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한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이 우주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에 점쟁이집 다니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예, 점쟁이 한두 번 거래해보면 아실 거예요. 점쟁이가 한 번 와서 딱 끊어버린 경우는 없어요. 계속 다시 오게 만들죠. 사람 못 살게 그래요. 노예로 만들어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또 한 가지는요, 인자하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 점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 제목이에요. 최고의 감사 제목. 시편 136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26차례 반복됩니다. 자, 인자하심,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은 아가페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자비나 긍휼이나 사랑,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좋아하시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요, 내게 그 인자하심이 아주 영원해요. 무한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쩌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일은 없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100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내가 혹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시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 제가 예를 들어서 불교의 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부처가 되고 해탈에 이를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유적으로 한다면은 뭐 물을 맨 땅에다 물 한 동이를 엎어놓고 돌아다 주워 담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모래 속에다가 좁쌀을 다 한 바가지 들어본 다음에 돌아다 주워 담을 정도의 수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는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죄인에게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지경이죠. 우린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걸 아셔요. 자, 오늘 우리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에요. 이 성찬식에
지금도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너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오늘 너에게 용서의 기회를 줄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통로예요. 무한 용서와 무한 자비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혹은 용서하게 하시고 혹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세례식은 일생에 한 번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세례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통로는 항상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회복되는 치유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오늘 내가 치유받고 회복하는 시간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왜 이렇게 하시죠? 왜 반복하시죠? 오늘 말씀에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26번 반복했지만은 같은 기절이 왜 이렇게 반복될까? 반복하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성찬식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비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때 결코 불쾌하시거나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자,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간 그 신이 어떤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서 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게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고 나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면서요, 필경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덧붙여서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찬미는 내 형편과 처지가 뭐 이렇게 저렇게 변했기 때문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찬미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신들의 신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주인들 가운데 실제적인 주인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셔서 내게 대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